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7장 아모스 7장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7장, 8장, 9장 총 5개의 환상이 소개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벌써 3개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남았습니다. 오늘 3개가 소개되는데 이 3개의 환상 중에 2가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런 환상이고요. 마지막 다림줄 환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가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3가지 환상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어떤 사람은 환상에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꿈을 잘 꾸시는 분도 계시고요. 꿈과 환상과 무관하게 눈앞에 펼쳐진 현실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것이 실제일까요? 꿈이 실제일까요? 환상이 실제일까요? 눈에 관찰되는 현실이 실제일까요? 오늘날 가짜 뉴스가 양 진영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 모릅니다. 휘둘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내가 눈은 똑똑히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환상 속에 또는 꿈 속에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을 붙잡고 있지만 오히려 훨씬 더 실제에 가까운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환상이든 꿈이든 현실이든 진짜 실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진짜 실제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다. 인생의 본질이다. 왜냐?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내 눈을 가지고서 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계시, 그 계시의 말씀,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실제에 가까운, 진짜 실제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첫 번째 환상은 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왕이 풀을 벤 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농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첫 번째 수확을 누구에게 갖다 바칩니까? 임금님에게 먼저 바치고 지도층들이 먼저 먹죠.
다시 말하면 왕이 풀을 벤 후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지배층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과 곡식이 준비된 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먹기 위해 씨앗을 뿌리고 또 때가 되면은 수확을 하게 되는 이 두 번째 작, 이모작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여러분, 이 시기에 고대 근동을 주름잡던 국가는 이제 떠오르는 신흥 국가로서 아수르 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흥화했을 때 북방에 아주 강력한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수르는 북쪽 경계선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금 여기에 심판에 소개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라는 현재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주 크게 융성시켜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먹고 마실 것이 너무나도 풍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은 백성은 먹을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지도층만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꼬집어서 이 환상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지금 지도층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 풍족합니다. 너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것이 과연 현실일까? 이게 실제일까? 뒤에 보시면은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어떤 것이 현실입니까? 지금 주께서 메뚜기를 만들고 계시다. 이 동사를 보면요, 아주 능동적이면서 분사형,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현장감이 넘치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생생하게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뚜렷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층은 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주 풍족하고 부유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무엇을 위함일까요? 2절 보시면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 이 풀이라는 말은 단순히 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들 또는 풀의 모든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야채류, 곡식류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현실은요, 풍요로운 먹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성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신 메뚜기, 그 메뚜기 재앙이 그들이 봉착한 실제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상반된 현실이 우리를 가끔씩 혼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아무리 캄캄한 절망이 사방을 우겨싼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분을 지금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현실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참 불쌍한 절망의 피해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의 희망은 내가 붙잡고 있다 라고 우리를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반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상황이 최고의 절정에 이른 북이스라엘 왕조의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 전성기를 다 뜯어 먹어버리게 하는 메뚜기를 만들고 계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의 풀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결실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문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것을 붙들라는 메시지가 이 땅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희망을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풀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들고 마르는 풀, 그 풀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견고해도 결국에는 시들고 마릅니다.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영원히 계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환상을 지켜본 아모스의 처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메뚜기가 모든 풀을 다 먹어치우는 절망적인 상황에 유일한 희망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는 뜻일까요? 아모스의 분별력입니다. 주 여호와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해결책이고 우리의 유일한 열쇠가 되신다는 판단력을 선지자의 자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부터 잡습니까? 메뚜기 공장이 어딘지 찾습니까? 메뚜기 만들고 계시네? 공장을 아예 박살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메뚜기에게 관심 있지 않습니다. 풀의 없어짐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절망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판단력이 선지자적 감각인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환상같이 펼쳐지는 말도 안 되는 우리 이 세상의 상황, 사회적인 현실 한번 눈뜨고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말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1순위라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아모스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사하소서. 용서를 구하는데요, 여기에 쓰인 용서라는 말,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용서라는 말은요, 사람과 사이에 쓰는 용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것은요, 인간이 신에게만 구할 수 있는 용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끼리 서로 자화자찬 용서하고 용서를 주고받는 거래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이것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는 본질을 볼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그 1순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본 것입니까? 메뚜기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뚜기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야곱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고 그 죄 자체가 최고의 문제이다 라는 판단력이 선지자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에 빠진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 없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근거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선지자의 심장이 가슴에서 타오르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도 보고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얼마나 민첩하신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죠. 선지자는 곧장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처럼 가슴에 품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 용서가 없으면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절박하게 타오르는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아모스의 심장이 우리 가슴에서 박동하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혹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모스 같은 사람이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환상이신데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별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불이 무언가를 삼키는데요, 큰 바다를 삼키고 그 다음에 육지까지 삼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분사형을 써서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뿌려져서 온 하늘과 땅, 바다까지 다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 육지와 바다, 육지와 바다, 육지와 바다에 불이 임한다. 큰 불이 바다를 태웠다. 이건 완료형이고요. 육지까지 태우려고 하고 있다. 이런 바다를 불로 태운다면 그 많은 물을 태울 정도의 불이라면 얼마나 강력한 불일까요?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어땠습니까? 동서남해안 바다가 수온이 1도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어업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불이 임하여서 바다가 다 탈 정도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의 생물은 끝장입니다. 이런 강력한 불길이 육지까지 번지면 어떻게 해요? 육지는 더더욱이나 약하게 만들어졌는데 다 태워지고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생명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상황.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곡식, 풀, 이것이 없어지는, 메뚜기가 먹어치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심각성이 이 두 번째 환상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경고했을 때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두 번째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다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골칠지라.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하나의 개체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모스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의 뜻을 돌이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연상시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백성이 다 부패했고 한 사람도 의인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셨던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절이고, 아모스도 똑같습니다.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시며 자기 죄가 아닌데도 자기 죄인 것처럼 엎드렸던 예수님을 아모스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백성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재앙이 임할까요? 단순히 그 백성들이 더 이상 먹고 살 생존의 기반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구촌 전체가, 바다와 육지 전체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저주의 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지 않았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돈하며 반역하는 그런 것이 질서가 되어버린 끔찍한 저주가 태초 그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를 다 불러 태워버리는 끔찍한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아모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은 태초나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나 종말까지 하나님의 죄를 범죄한 자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징벌의 중지를 구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그치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치소서라고 합니다. 사하소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왜 사하소서는 빠졌을까? 라고 하면 앞에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좀 더 마음이 후련하게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죄악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용서해달라는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제발 완전한 멸망만큼은 그치소서, 멈춰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석하는데 그게 훨씬 더 마음에 끌립니다. 한 번 짓고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지적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름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름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하나님께서요 담벼락 곁에 이렇게 섭니다. 담벼락 곁에 서서 뭐 하나를 들고 계십니다. 다림줄. 다림줄 뭔 줄 아시죠? 건축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건축을 할 때 이 건물의 수평과 수직 있죠? 수평과 수직, 이것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림줄이 필요해요. 아주 묵직한 나무로 이루어진 그 추에 매달려 있는 줄, 딱 달고 있으면 중력 때문에 반듯하게 되잖아요. 그 다림줄을 가지고 건물 옆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모스가 보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들을까요?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림줄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림줄을 그 담벼락에 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측정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것이죠. 딱 보고서 수평과 만약에 수직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담벼락 쌓을수록 위태롭습니다. 모든 담벼락을 통째로 허무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우는 것이죠. 다림줄을 댄다는 것은요, 심판의 엄중한 잣대 기준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직감하죠. 이것을 딱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기준을 손아귀에 갖고 계시구나. 그 다림줄을 대어서 어긋나면 가만히 두는 것이 오히려 백성에게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벌을 반드시 내리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절망적인 심판이 아니구나. 모든 것을 파괴하고 허무는 그런 심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얼른 직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아서지 않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림줄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잘못된 것, 장차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될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허무시고 수평과 수직이 반듯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다시 재건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저울추를 가지고서 다시금 우리 인생을 재건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다림줄에서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수평과 수직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수직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수평은 뭐겠습니까? 이웃 간의 관계겠죠. 가난한 자를 다 뜯어먹는 자들, 신발 한 짝에 다 팔아서 노예로 만드는 이 비참한 사회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수평과 수직이 하나도 맞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삭의 산단들이 황폐되며, 이삭의 산당들, 이런 걸 모순어법이라고 그럽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택한 백성의 흐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삭. 그런데 산당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 민족, 그들이 섬기는 신의 산당들, 절대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던 그 산당들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이삭. 이삭과 산당들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일컫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파괴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소들, 하나님의 성소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성전 되시잖아요. 우리의 지성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소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그런 잘못된 하나님 경외와 숭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잘못 세우는 성소들, 잘못된 종교성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인 다림줄을 들고 그 앞에 서십니다. 보니까 다 함량 미달인 것이죠. 다 삐딱삐딱한 것이죠. 가만히 두었다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질 것을 아시고 이것을 허무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들, 성소들, 이런 모습 앞에 비추어진 다림줄, 그것이 우리 인생을 과연 가늠할 때에 우리는 과연 삐딱하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다 허무시고 정말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거 다 파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는 세 가지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는 메뚜기가 나타나서 풀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 두 번째는 불이 큰 바다를 다 태웠고 육지까지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담벼락 옆에서 그 손에 다림줄을 쥐고 계신 그런 상황. 여러분은 어떤 환상 중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실, 진짜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그 기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요, 그것에 의해서 파괴되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 다림줄의 근거에서 사람의 합의, 특정 소수, 특권층의 입김에 의해서 휘청거리지 않으시고 편파적이지 않으시고 가장 공정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기준, 그 기준을 따라서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 속에 체험을 한다면, 내가 무너지는 방식으로 잊을 수 없도록 내 인생에 새겨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치 심판처럼, 징벌처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저앉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건 진짜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다림줄로 가장 견고한 인생과 인격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희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의와 정직이 이 땅에 행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바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땅에 우리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라도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께서 준비하신 그 희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개개인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큰 은혜의 하나님 일평생 찬송하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